어제 세션 1 연합과 통일에 이어서 오늘은 세션 2 성경과 통일 시간입니다. 주제 발표를 이제 하실 건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진행 인사를 우리 주블리 상임대표이신 우리 정성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갈공명이 사마위와 싸울 때에 계략을 꾸며서 계곡에 전부 사마위를 가다 놓고 계곡 위에 화약을 심어 놔서 지금 이제 폭발을 하려고 할 즈음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화약에 불 붙인 심지들이 전부 꺼져 버려서 사마이가 계곡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한 말이 모사제인, 사람이 일은 도모하나 성사제천이라, 하늘이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그러면서 혀를 찼던 일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 그것은 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으로 통일을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 박수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통일, 오늘 그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 발제를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충엽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하충엽 교수님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에서 신학 석사, THM 또 통일신학으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전공으로는 통일선교신학, 북한 도시민연구, 기독교 통일 지도자론을 하셨고, 지금은 숭실대학교 일반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 석박사 학위 과정 주임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양력이 있으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을 또 뵙게 된 것은 복음통일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통일에 대한 정립이 좀 되어야겠는데, 그렇게 성경적인 통일에 대한 정립을 해주실 만한 학자가 또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실까요? 하고 오송은 우리 사무총장님께 물었더니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숭실대학교에 계신 하충엽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해서, 사실은 처음에 복음통일 아카데미 시작할 때 교수님께 그냥 몇 강의, 몇 주 정도, 저희가 한 학기당 10주인데 그냥 몇 강의 부탁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가, 목사님 어떤 강의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고 그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몇 번 들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 학기를 1주부터 10주까지 성경과 통일로 정말 베이스, 기초를 닦는 차원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통일 아카데미는 오정현 목사님의 온전론하고 또 우리 하충엽 교수님의 성경과 통일이 유일하게 두 과목이 한 교수님이 10주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반이 전문가입니다. 평생 이미 통일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수업으로 또 가장 인기 있는 우리 교수님으로 이렇게 뽑히는 그런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또 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하충엽 교수님, 우리 성경과 통일 주제 발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약간 북한식으로 열렬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도 감사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원고는 풀스크립트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을 PPT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적 복음 통일의 다섯 가지 의미를 이 핸드북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1번과 2번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통일이라는 용어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정확하게 2번, 에베소서에서 2번 나옵니다. 한 곳은 본문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이고요. 다른 한 곳은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서 1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는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 헬라어로는 아포카타스타시스를 영어로 바꿔놓으면 리캐피툴리제이션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0절의 통일을 유니피케이션 또는 유니파이디드라고 유니피케이션을 쓰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리캐피툴리제이션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한철아 박사님은 더 어려운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총괄갱신이라는 용어로 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해설을 하셨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이거는 다시 again이란 뜻이고 캡은 모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지 않습니까? 머리가 리셋된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캡, 머리로 해서 만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리캐피툴리제이션,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통일의 기조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리캐피툴리제이션이 아니라 우리 국가통일부는 유니피케이션, 디파트먼트 오브 유니피케이션으로 표기를 하지요. 이 정부의 통일 기조의 두 가지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그 두 가지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 한민족 통일 공동체는 만유 통일론 안에서 이루어진다.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한민족 복음 통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퍼스펙티브는 리캐피툴리제이션의 관점으로 남북한의 유니피케이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단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세분화 구분이 되겠지만 큰 줄기로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을 제거하는 평화적 통일론입니다. 이것은 북진 통일론, 멸공 통일론, 흡수 통일론입니다. 이것을 부시 정부의 때는 부시 독트린 해서 북한을 악의 축, 이란과 이라크와 연상해 놓고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고, 미국은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레짐 체인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정권과 체제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한다라는 국정 과제를 목표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악을 제거하는 평화통일론으로, 악을 제거하는 정의론으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책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형되어질 것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북한 미사일과 핵미사일과 능력과 전략, 미국의 대북 정책과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사적 전략 회의의 변화, 그리고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참의원 선거 결과로 나타난 평화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된 환경, 전쟁 가능한 한 국가로 일본이 세워질 수 있는 그 방향이 열린 것이죠. 이러한 정책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기조, 통일 기조가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제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악을 제거하는 정의론, 악을 제거하는 평화통일론, 이것의 정서의 흐름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의 정서를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은, 가장 큰 비판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한반도의 악의 증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북한은 악하기 때문에 저 정권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망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스탠스를 낼수록 북한에 대한 뭔가 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강경 군부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더 강한 힘을 계속 주장해 온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악한 기운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악의 평등성, 악의 동등성의 적대적 공생관계로서는 이 한반도의 선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악을 미워하는 것을 떠나서 북한 전체와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북한에 대한 부정적, 북한에 대한 악을 계속 키워올 때 과연 복음적 통일로 가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통일 흐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1989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방안입니다. 이거의 기조는 세계 탈냉전의 새 시대에 통일은 평화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의 기초에서 민족사회의 통합, 국가의 통일을 이룩하는 방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1단계는 화해 협력의 단계를 갖자, 2단계는 남북 연합의 단계를 갖자, 3단계는 완전 통일을 이룩하자.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국회를 통과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화해교류 협력 시대의 1단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DJ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또 우리 노무현 정부의 14 남북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반도의 냉전의 구조를 해체하자. 그래서 사실상의 통일 환경, 디팩트 유니피케이션. 중국과 대만이 으르렁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겨냥하고 있지만 대만과 본토에 서로 사업을 하는 기업체는 200개가 넘고 1년에 대만 본토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의 결혼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만과 본토를 오고 가는 비행기는 일주일에 80건의 이상이 해당하게 됩니다. 무기를 맞대고 있는 대만과 중국 본토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왕래가 자유롭고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고 결혼을 같이 하는 이러한 상황을 디팩토 유니피케이션, 즉 사실상의 통일 환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현재까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잠정적 멈춘 듯한 상태에서 문정부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것의 비판은 많은 지원을 북한에 해서 정말 악의 정권이 멸망하기 직전에 왜 퍼주기식으로 살려가느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DJ 정부 시절에는 선제적 사랑을 베풀자, 또 사랑의 선순환 구조를,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상대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얹어놓자. 이러한 로마서 12장을 기조로 해서 이 션샤인 폴리시를 디자인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책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선을 키워나가고 또 북한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상대방 속에 있는 악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나눔을 하자. 그래서 션샤인 폴리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악을 줄이고 선을 증진시키자 하는 디자이너의 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586의 NL파와 PD의 출신들이 이 정책을 변형 추진을 한 정부의 모습을 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통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과연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통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바벨의 상승운동과 오순절의 하강운동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말이죠. 즉 리캐피툴리제이션, 총괄갱신이론, 만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뒤집어 보면 하나의 공동체였던 것이 깨졌고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깨진 관계를 다시 관계 이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람이 역사의 주체, 사람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 머리로 해서 깨진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음 통일 공동체 형성 방법론은 극명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는 상승 운동인 바벨 사건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단 국가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관점을 통일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까 말씀드린 유니피케이션을 더 넓은 리캐피툴리제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주체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먼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 사건은 홍수 이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소, 하나의 언어, 하나의 탑의 도시를, 하나의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중앙 집권적이죠. 그리고 획일적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장소에서 중앙 집권으로 가려면 획일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주의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이 한 곳으로 모여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상승 운동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북녘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북녘당. 유일사상 지도 체제로 수령과 당과 인민이 삼위일체, 이거는 2019년 김정은 지도자가 조선중앙TV에 방영된 내용의 단어예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썼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수령과 당과 인민은 삼위일체해야 된다. 그래서 북녘당은 정말로 획일성의 일치죠. 전체주의 국가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운동으로 큰 탑을 쌓아 올라가는 대표적인 우리 북녘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북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 많은 여러 케이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의 하나님이 이거 너네들 정답이 아니야 라고 혼란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혼란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야 라고 알려준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신의 모국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이걸 우리는 하강운동이라고 해요. 위로부터 부어주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 곳으로 기운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변을 향하여 기운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공동체 형성의 오시범을 하나님이 정시범으로 오순절 공동체 형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사건적으로 다윗의 통일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12지파의 땅의 통일, 정치적 통일, 외교의 통일, 국방의 통일을 다 이룬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12지파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2지파는 5 여인의 속에서 나온 아들들로 구성된, 그 아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지파 공동체 국가예요. 야곱의 4지파, 4여인과 요셉의 아내. 그래서 태생적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 집안은 우리 아버지를 팔아넘긴 집안이야. 이런 썸씽 같은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가네아 바네아 사건이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에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2대 10으로 갈려요. 믿음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지파 갈등설로 볼 수 있어요. 교회 리더 디시전 메이커들의 회의를 하다 보면 갈등 구조가 있으면 이쪽에서 의견을 내면 이쪽은 가능한 한 반대쪽으로 갑니다. 사사기에 수백 년 동안 12지파의 동족상잔의 전쟁을 1차 전쟁, 2차 전쟁을 끝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베냐민은 여자와 아이들이 싹 죽었어요. 장정만 남고 죽었습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지파 간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이에요. 이 12지파가 땅, 정치, 경제, 국방, 외교의 통일을 이뤘지만 마음의 통일은 굉장한 다윗 통일 국가의 후유증으로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신수도. 다윗은 분단 국가 시절에 헤브론을 수도로 했고 이스보셋은 분단 국가 7년 6개월 동안 마하나임을 수도로 했어요. 다윗은 통일 국가를 만들면서 정말 절묘한 지혜로 마하나임과 헤브론의 두 국가의 경계선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원 같은 지형적 위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메고 신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와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영원성에서 오는 선한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한 춤을 추게 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해처럼 밝은 빛 그리고 춤추는 것이 찬송가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은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기쁨이 전달돼요. 다윗이 기가 막힌 춤을 추는 거예요. 전에 안 추던 춤을 추는 거예요. 미갈이 조롱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12지파의 온 장로들이 함께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거기에 있었던 12지파의 대표단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림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지파에 대한 해묵은 찌꺼기가 씻겨져 나가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대표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찬양의 시가 시편 133편의 시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생전에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게 되다니, 이런 뜻입니다. 이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공동체를 오늘 경험하는 것과 같다.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는 것이죠. 이 법궤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어제 찬양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쉐키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쉐키나의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복음의 상징물이에요. 복음이 상징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르하흐의 영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거는 시적 표현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르하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이거는 아론은 유대인들은 다 알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수염에 흘려서 옷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끝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중요한 핵심적인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시적 표현, 생략을 통한 강조지요. 바로 대제사장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 것을 생략한 거예요. 이 판결 흉패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시적 표현입니까?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윗과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셔서 이것이 흠뻑 젖었다. 정말 감동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다윗이 시편 133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공동체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들임내론 같도다로 영생이로다. 헐몬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하지만 길쭉하게 있어서 400km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언제든지 가더라도 설산이 보여요. 저 헐몬산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산이죠. 이쪽은 지중해예요. 반대쪽은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에요. 헐몬산 반대쪽이. 그래서 저 헐몬산의 이슬이 요단강의 상류의 근원이 되는데, 시온 지중해에서 차가고 습한 바람이 헐몬산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반대쪽에서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헐몬산으로 불러 올라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이 헐몬산에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헐몬의 이슬이에요. 다윗의 정말 브릴리언트한,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언어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죠. 저 지파와 이 지파는 수백 년 동안 싸웠던 지파예요. 한 지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습한 바람과 같은 지파예요. 저 지파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그러한 바람과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헐몬산에서 이 두 바람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이슬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르하흐의 영이 임재하고 흠뻑 적시니까 이 증오심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악이 팽배하던 지파 간의 갈등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강운동으로 인하여 이 증오심의 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33편에서 시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통일 공동체론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의 리캐피툴리제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통일 공동체 형성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벨탑의 공동체 형성은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순절의 상승운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강운동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복음 통일 공동체 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다윗의 통일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사건적으로 인물론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시편 133편의 영생이로다. 여러분, 깨진 관계가, 원수였던 관계가 증오심이 사라지고 사랑의 관계로 관계 이음이 일어나고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통일의 시입니다. 십이지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증오가 커졌던 것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지파 간에 서로 배타했던 것이 서로에게, 여기 보면 뮤추럴 오프니스, 서로에게 개방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서로에게 내재, 뮤추럴 인드웰링. 세 번째는 서로를 관통하는 거예요. 인터페네트레이션. 이거는 갑바도기아 세 명의 삼위일체 신학자가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신학적 용어죠. 그리고 페네트레이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공개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고 관통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페네트레이션. 우리 삼위일체론의 이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은 삼위일체론의 관계성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깨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관계성의 원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원석은 삼위일체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 통일의 공동체의 원석은 삼위일체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북한과 남한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대로 굉장한 이질적 공동체가 돼 있어요. 우리 장신대의 기독교 교육학을 평생 강의하던 임창복 교수님이 은퇴 후에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에 가서 5년을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쓰신 책이 북한 교육의 변천사예요. 임창복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한마디는, 내가 이제까지 여러 국가의 교육 체제를 봤지만 북한인 만큼 엑설런트한 퍼스트 클래스에 해당하는 교육 체계를 본 적이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전 국민을 교육을 시키는 체계가 너무나 경이롭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장하신 분들의 민족 정체성과 특히 남한 땅에 특히 반공의 신앙과 반공의 융합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과는 사실상 상당히 구별된 다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박성조 교수는 메를린 대학교에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를 하시면서 독일의 통일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 오셔서 서울대 제자들하고 쓴 책이 남과 북이 뭉치면 죽는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동독 서독보다도 더 길게 분단되어 있고 더 왕래가 없었던, 그러면서도 동서독이 통일 후에 사회적 휴유증을 겪었는데 남한 북한이 기능주의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문화로 통일이 된다면 사회적 휴유증으로 남북 통일 공동체는 망한다. 남한이 북한 사람의 문화와 인성을 이해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의 문화와 인성을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신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95년도에 북한 선교회 첫 목회지에서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이 길로 오던 중에 2002년도에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제 북한 선교학으로 석사, 통일신학으로 박사를 공부하면서 7년을 외국에 나가서 있었는데, 제가 공부하던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가 통일신학이니 북한의 필드 리서치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통일부 허락을 받고 북한에 가서 필드 리서치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평양 서점에서 책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영국으로 붙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평양에 갔던 식당 중에 하나예요. 뒤에,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였어요. 그 뒤에 있는 게 김정일 꽃이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데코레이션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 부르는 분들을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접대원 동무라 그러는데, 저분들하고 개인 이렇게 대화하면서 세미 스트럭처로도 인터뷰를 했는데, 저분들의 공통된 해바라기에 대한 답이, 저거는 장군님을 앙망하는 인민을 상징합니다. 또 태양절, 즉 수령을 앙모하는 인민을 상징하는 해바라기가 인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에요. 우리는 해바라기를 이렇게 수놓아서 집에다 걸어놓으면 돈 많이 번다라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수령을 앙망하는 인민을 상징합니다. 그 식당에서 제가 메뉴판을 여는 순간 저 메뉴판을 보면서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거 오므라이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메뉴판에는 닭알 씌운 밥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인스피레이션이 왔어요. 오므라이스를 먹고 자란 나와 닭알 씌운 밥을 먹고 자란 우리 북녘 동포는 같은 식재료를 먹고 있지만 정체성이 너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만 5천 개의 남한교회가 있어요. 또 750만 재외동포 중에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의 재조정이 저는 통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재조정되어야 되죠.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죽이지 않고 아벨과 형제의 우애를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카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기준선에 맞추어서 카인의 정체성에 재조정을 했다면 카인과 아벨은 형제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살 수가 있었어요. 남북한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인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 안에서 놀라운 정체성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셀프 기빙이에요. 스스로를 내어주심이에요. 자기를 비우심이에요. 캐노시스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이킹 스페이스,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정체성을 재조정해서 만들어지는 세컨 내추럴, 제2의 천성입니다. 우리 5만 5천 개의 개신교가, 분단 국가에 있는 5만 5천 개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북한 동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그리고 자기 비움과 셀프 기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정체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통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기준선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미움과 증오를 비우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누구에게? 원수에게. 그리고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일 준비인 것입니다. 선한 능력은 집단적 증오에 기초한 거대한 집단적 단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선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부당한 예수의 그 심정같이 최고의 자기 비움의 최고의 고통의 절규를 토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애제자가 부탁했던 가인같이 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절규와 부활 사이의 텐션을 견디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정체성의 재조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분단 국가에 세워진 5만 5천 개의 교인과 그리고 750만 명이 중심이 되어지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의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 복음 통일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신 예수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긴 바리새인들과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예수가 반대로 죄인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이것이 Unity in Diversity, 제가 만든 통이라는 용어입니다. 서로 다른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Unity in Diversity, 통이 공동체가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제 이종환 목사님 발표문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포용적 동역자, 배타적 사역이 아니라 포용적 동역자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극보수에서 또 극진보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을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이 남북한의 통일 공동체를, 복음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같이 행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바로 저는 예수의 통일, 복음 통일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헬레니즘의 원리입니다. 닮음의 원리, 헤로스의 원리예요. Like is known by like. 닮은 것은 닮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가면 한인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요. 케냐인 원주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헬레니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타자됨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입니다. 저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 가서 델리게이트로 참여해서 받은 은혜도 크지만 이 화가 부부를 만나서 대화 나눈 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이질성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 차이를 존중해주면서 서로 식탁의 공동체로 둘러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저거를 통일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에 복음 통일의 공동체를 어디에서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일 공동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가는 말, 저는 비스마르크는 문제가 있지만 그가 한 이 말은 저는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지도자의 임무는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다. 저는 복음 통일을 이루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반도, 북한과 남한, 한반도 주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하강운동의 주체자이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며 듣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저는 복음 통일 공동체론자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봉 목사님께서는 총신대 일반대학원 철학박사 PhD를 하셨고요. 조직신학과 세부 전공 신학으로서는 우리 통일신학을 또 전공하셨고, 논문 제목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하나와 여럿의 신학, 또 저서로서는 성경적 통일신학, 북한 선교학의 기초를 저술하셨습니다. 지금 원단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면서 기독교 통일학회 부회장,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아신대 북한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하나와 여럿통일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발제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통일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열렬히 여러분 손뼉도 좀 세게 치시면서 열렬히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토대는 그 통일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 통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어서 그 다양한 이해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33페이지, 자료집 33페이지에는 요한의 통일 신학과 바울의 통일 신학에 대한 두 개를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만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와 여러 통일 연구소 이렇게 했는데, 하나와 여러 통일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제 학위 논문이 하나와 여럿의 신학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와 여럿은,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에다가 대문자 O, 그래서 더원 O 하고, 또 여럿은 정관사 더에다가 대문자 M 썼습니다. 이게 영어에서 정관사를 쓴다든지 대문자를 쓰면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와 여럿은 그냥 하나와 여럿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철학적 뿌리 개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택한 이유는 이 철학적 뿌리 개념을 가지고 통일을 해석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와 여럿은 그냥 철학적 기초, 그다음에 원리적 토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통일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에서 헨을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코이노니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헨이라는 말은 헤이스 미아 헨, 이 세 가지가 헬라어에서 하나를 말하는 수사 명사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성 명사인 헨이 요한복음에서 신학적 용어로, 요한 신학의 특별 전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 들어있는 다양함, 그래서 하나 속에 있는 다양함을 표현하기라는 의미에서 이 헨을 분석을 한 것이고, 코이노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교제, 친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 다양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됨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의 한 전반부는 하나 속에 들어있는 다양함, 또 후반부는 다양함 속에 들어있는 하나됨, 그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와 여럿이라는 얘기고, 제가 주장하는 통일론도 하나와 여럿의 관점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요거를 좀 준비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복음통일이 무엇인가? 우리 하충익 교수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풍성한 복음통일론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복음통일을 말하려고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와 통일이라는 단어가 서로 엮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이냐? 복음에서 통일은 어떻게 설명이 되며,
통일해서 복음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도대체 그게 어떤 모습인가? 남북한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게 복음 통일인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그 복음 통일인가? 그 통일은 북한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실 남한과 북한이 함께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전부 다 북한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남한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복음 통일인가?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남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남북을 통일하고 그게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이 다 세례교인이 되면 복음 통일인가? 아니면 북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세례를 받으면 이를테면 25% 이상의 세례를 받으면 복음 통일인가? 북한의 복음적 가치가 문화적으로 적용이 되면 그럼 복음 통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복음 통일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주장하는 복음 통일은요, 이 복음의 건강한 가치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이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치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단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단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탈분단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낸다면 그 통일에 대한 도대체 뭐가 통일을 작동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치를 정립하는 것, 그런 것을 복음 통일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제가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 통일을 알아가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부터 하겠습니다. 통일이란 무엇인가? 복음 통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통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적 통일론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국가의 3요소를 배웠을 것입니다. 저희는 정치경제를 배웠는데 요새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정치경제였습니다. 근데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으면 나라다. 근데 국민이 있는데 영토가 없다. 그럼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다. 그럼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분단을 얘기한다면 국민이 나눠지고 영토가 나눠지고 주권이 나눠지면 그건 분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남북이 통일을 한다고 하면 국민이 하나가 되고 영토가 하나가 되고 주권이 하나가 되면 통일이다. 이건 이제 국가론에 기초한 통일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도적 외적 통일인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적 통일과 외적 통일을 또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방 우리가 국가적 통일론은 외적 통일론입니다. 통일론의 제도적 통일, 국가론의 제도적 통일, 이게 이제 외적 통일이고, 내적 통일은 정서적 문화적 통일, 가치관의 통일입니다.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독일 통일은 내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외적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내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면 독일에서부터 타산지석을 배운다면 우리는 내적 통일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적 통일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통일의 가시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두 가지 통일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통일론에 대한 이야기는 통일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뭐 철학적 이해라고 썼어도 사실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충혁 교수님이 한 얘기인데,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 중요한 통일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성 속의 통일론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자유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다양성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성이 필요한 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런 통일, 다양성 속의 통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통일성이 먼저예요. 예. 그리고 그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철학적으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의미이고, 이 민주주의가 현실에 오면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논리적으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나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나 다양성에서 통일성, 건강한 통일성을 이루어내고 통일성에서 건강한 다양성을 실현해내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개체성의 존중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약자든 강자든 뭐 다수든 소수든 모든 개인을 다 존중하는 것. 예. 그리고 그 자기의 개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다양성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통일을 말하면서 다양성을 죽이면 그건 사실은 건강한 통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인데, 통일성은 하나됨을 통한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실현, 뭐 이런 것인데, 이 하나 될 때 우리가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찬양의 위력 얘기 많이 했는데, 찬양이 사실은 그 통일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어떻게 통일이냐면, 우리 사람은 심장이 뛰죠, 그렇죠? 이 심장이 기본적으로 박자예요, 박자.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 우리가 신체 기능이 빨리 반응을 하고, 심장이 천천히 뛰면 릴렉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노래를 하면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됨이라는 것이고요. 뭐 카드 섹션 이런 것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가치를 확 한꺼번에 실현해낼 때 만드는 통일성의 아름다움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통일국가라는 말을, 통일국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와 여럿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실현된 국가가 통일국가, 이상론이죠. 예. 다양성과 통일성이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국가는 이론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목표점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의 함정이 있어요. 함정.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다른 함정이 있는데, 다양성의 함정은 뭐냐면, 일단 다양성은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 편리한데 가치가 많다. 그리고 다양성의 함정은 개인주의예요. 네,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고 해체가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이 왜곡을 일으키면, 다양성이 건강하게 실현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해체된다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개인의 가치가 많이 존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이 사람도 목소리고 데모가 많습니다. 근데 데모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데모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데모가 돼야 되는데,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강조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통일성의 함정인데, 통일성은 다양성이 하나로 엮어지면서 더 풍성해지면 좋은데, 그게 획일성으로 나가면 그건 불건전한 통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성을 몰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도구가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군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사 문화 속에서 컸어요. 그럴 때 이제 멸사봉공이라는 말입니다. 사를 죽이고 공을 추구한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통일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성이 명분화해서 개인이 말살되기 때문이고, 예. 통일성이 너무 개인이 도구화 되면 안 됩니다. 통일성 속에서 개인이 더 풍성해져야지 그게 이상적인 통일론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위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선악이원론, 또 하나는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위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위계라는 것이 뭐냐면 위아래가 있는 것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통일은 그 위기가 극복돼야 됩니다. 위기가 극복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성부가 제일 높은 것 같죠. 이게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칼게톤 신앙 고백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능력과 신성이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발견입니다. 네. 우리는 성부가 제일 높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좀 꼬레비라는 생각이 있는데, 니케아 칼게톤 공의의 신앙 고백에는 능력과 신성과 영광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의 신체를 보면 심장, 폐가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심장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폐가 멈추면 죽습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은 잘라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예. 뭐가 더 중요한 질문 자체가 반통일적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심장이 더 중요하고 새끼손가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어. 그럼 얼마나 분위기 깨요. 예, 우리가 이제 3살, 5살 된 애들하고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새끼손가락이 없어. 그러면 이 삶의 질이 한쪽이 확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약한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지체론에 의하면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해요. 예, 관점에 따라서 더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약한 기능 같지만, 그러나 모든 지체가 다 합쳐서 한 몸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이제 예수님 머리에 대해서 이제 하춘희 교수님 얘기했는데, 우리는 머리는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지체론에 의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요,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가 똑같이 되었어요. 이것이 새창조의 통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계를 만드는 것은 통일론이 아닙니다. 위계는 누가 만드냐? 지도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위계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통일을 바라면서 위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이원론인데요. 성경에는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보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의 구속사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똑같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죄인과 악과 그리고 원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주의할 게 뭐냐면 악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악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통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과는 통일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죄인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배제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악할 수는 있지만 그 악한 사람들을 선악이원론으로 배제하지 않고 품어내는 것이 성경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단 이기주의 극복인데요. 이 집단 이기주의는 진영 논리입니다. 선한 편, 악한 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선한 편, 악한 편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 내에서는 자기 편은 다 선으로 해결되면서 선악이 건전한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제, 위계의 문제, 그다음에 선악 이원론의 문제,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다양성과 통일성은 건강하게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일론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통일론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꼽는다 그러면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새 창조입니다. 창조에서 한 구절을 뽑는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1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보았어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해만 보고 말한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를 보고 말한 것인가, 아름답게 빛나는 별만 보고 말한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를 보고 말한 것인가. 여기서 창세기 1장 31절은 온 우주의 아름다움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고 그 피조물들은 전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그건 조화와 질서를 이룹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행복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생태적 우주 공동체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천지 창조하고 매칭이 되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이 완전히 실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이 말하는 고을입니다. 역사적 고을입니다. 그 역사적 고을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새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중간에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새인데 이 새는 누가 만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실현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우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보험통일이 무엇인가? 자, 보험통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요한의 통일과 바울의 통일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의 통일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했고요. 저도 했고요. 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데 제가 그 하나의 의미, 요한복음의 하나의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서 공간복음에서 헤이스비아 헨, 이 하나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된 용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더니
요한복음 공간복음에서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냥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소자 하나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 있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은 나누지 못할지니 둘이 하나가 될지라. 요거 있잖아요. 예. 여기서 둘이 하나가, 둘인데 하나라는 말은요, 이 하나는 숫자적 하나가 아니에요. 남편과 하나 둘인데 둘이 하나라는 것은 둘인데 둘이라고 해야 되지 왜 하나라고 했냐. 여기서 하나는 질적인 의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 하나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다 그냥 숫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달라졌어요.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하나의 모티브가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훑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의 흐름을 말씀드린 이유는 복음의 핵심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에 통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신학을 쓰면서 이 하나됨이라는 통일이라는 이 주제를 일관성 있게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하나의 의미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저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꼽습니다. 예,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인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으면 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라는 이 하나는 질적 표현입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 자,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하나이라, 이 하나의 문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하나님이에요. 근데 둘 다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요한문이 의도적으로 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공동체, 이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됐습니다.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그렇죠? 근데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와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셨어요. 근데 이 성막은 무슨 의미냐면, 아까 법궤의 의미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어요? 이 성막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구나,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를 가진 것, 스페이스를 메이크 스페이스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면서 그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이상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절의 이야기는 피조물과의 하나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절, 5절의 이야기는 피조물과의 분열의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예, 이게 그 타락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분열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까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분열이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배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자, 이건 영접하는 자는 하나됨의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됨이라고 얘기했고, 도대체 하나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는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하춘혁 교수님이 인용했는데, 상호내주와 상호암, 이게 요한복음이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했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상호내주가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상호내주가 있습니다.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 요거 이 상호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성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통일은 뭐냐,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예. 북한 동포들을 우리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도 북한 동포들 안에 들어가는 것, 상호 내주, 이게 통일입니다. 그다음에 상호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다르죠, 그렇죠? 사꾼 목자는 양을 모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이 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인격적이고 풍성한 의미죠.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나를 아는 선한 목자로 생각하고 쫄래쫄래 쫓아가고, 예, 양이 목자를 쫓아가는 것은 목자에게 생명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양식과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호암도 이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통일, 하나됨의 의미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31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얼마나 알까요? 아내는 저를 얼마나 알까요? 예. 60년 살아도 모르는 것이 부부관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상적인 알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부관계로 살아가면서 서로 상호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부부간의 행복을 누립니다. 상호암이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게 뭐죠? 탈북민들은 우리를 너무 몰라. 남쪽 사람은 우리를 너무 몰라 라는 것이고, 또 남쪽 사람들은 탈북민들에게 알다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 이런 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통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얘기했죠, 그렇죠? 예, 제가 이거를 한 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예,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거를 잘 읽어보면 이게 통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비유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 희생인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보다 훨씬 고상한 하나됨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한 목자와 양이 하나 되면 양이 목자에게 생명을 의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목자는 양과 생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목자의 문제입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문제는 한 마리의 양이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것임과 동시에 선한 목자가 자기의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다 죽으면 재수없이 죽는 게 아니고, 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양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양과 선한 목자라고 하는 대립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뭐 학폭에 끌려갔어. 그러면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야?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탈북민이 배를 통해서 왔는데 뭐 재판도 안 하고 보냈다 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분단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단돼 있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니 너가 잘하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단내 만들어낸 이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게 통일적 사고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도 사실은 선한 목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이요. 보통 요한복음의 하나님을 말하면 요한복음 17장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성부 성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제자와 그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하고 연결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 믿음도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하나됨의 주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 이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누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와 예수님을 믿는 부류를 계속 비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는 하나됨이 되지 않는 부류이고, 예수님을 믿는 부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큰 제목으로 못 썼는데,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요 얘기 있는데요. 요거를 안드레이스 퀘스텐베르거라는 사람, 이게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의 신약학 교수신데요.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거기 보면 이 보고 믿는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도마의 믿음이 보지 않고는 못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퀘스텐베르거의 주장은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의 중요한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의 중요한 조건은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목격자의 증언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마지막에서 이거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목격자에 의해서 믿음이 이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증인에 의해서 이어지는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게 가르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한복음 처음부터까지 지금 대충 훑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티브를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그래서 설명하고 예수께서 설명합니다. 자, 그래 보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내용, 내가 한 말은 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대사로 파송됐단 말이에요. 파송자는 뭐를 하는 거예요? 파송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파송한 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송의 개념은 파송자와 대사가 하나됨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또 다시 또 재파송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자는, 전도자는 예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 바탕입니다. 예.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해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되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하나됨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이란 무엇인가? 예.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은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쓴 기록을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들은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성과 통일성, 제가 말하는 이 주제들을 잘 이해하시면 아마 통일이 무엇인지 또 반통일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을 가치적인 접근으로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가치로 상호 내주 상호 알매 통일의 은혜가 우리 한반도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추상적이었던 복음 통일에 대한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발제였습니다. 저희 주블리는 공평합니다. 예, 비록 30분을 드렸지만 40분이 넘게 50분에 가까운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고요. 대신에 우리가 공평을 드린 대신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은 조금 줄이는 또 공평함이 또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 두 분이 좀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마이크 둘 중에 하나만 좀 죄송하지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유대영 목사님 죄송하지만 플로 마이크 있죠? 예, 플로 마이크 있습니다. 예, 있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두 분의 발제자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지목하셔서 저의 질문은 우리 하충혁 목사님에게, 저의 질문은 우리 이수봉 목사님에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질문은 두 분에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질문하실 때는 성함과 또 이렇게 소속을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2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중고대 대학원 또 이제 박사학위까지 이제 한 사람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교육의 차이가, 이 서부 문화는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질문, 질의, 응답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묻고 싶었던, 그리고 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그 소화를 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뭐 질문하라 그러면 굉장히 쥐어짜야 되는 그런 어떤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에게, 두 분이 나눠주신 발제 내용을 내 것으로 삼는 차원으로 이렇게 질문을 서너 개를 그냥 받고요. 그리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예, 역시 다르십니다. 그냥 공백 없이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의 사역을 24년째 해온 신용순 수 킨슬러 선교사입니다. 지금 은퇴한 지 11년 됐지만 지금도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킨슬러 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이 북한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그 많은 계획과 많은 그 이론들이 있지만, 북한에 그 들어가서 어떤 현장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이런 계획들을 그 펼쳐나가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엔사랑 선교의 천상만 목사입니다. 다양성은 개체성이 심해지면 혼란과 분열로 가고 개인적인 타락으로 가고, 또 그 통일성은 그게 심해지면 획일성으로 가서 북한과 같은 억압 체제로 가는데, 통일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상호작용과 공존과 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예를 들자면 획일성 속에서 억압을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 또 개인적인 타락을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서 하는 게 그게 통일공동체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됨에 있어서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인간의 죄성이 있는데 그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게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충혁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상가 또한 이것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에 실현된 것이 우리의 대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다윗 왕국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신학 또는 복음 통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일치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음 통일이라는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요, 교회라는 영역 속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가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치 영역 속에 있는 통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청교도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이란 자체도 어찌 보면 이 신학적인 것과 이 세상의 영역이 불일치한 측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남한 사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 내지에서의 사역, 저희 학과에 그 백인이 14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다 북한의 NGO 사역자로 북한에 가서 장기 롱텀 스테이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내지에서 하고자 하는 필드 사역은 아주 그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펼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 플래셔가 강한 북한 땅에서 그분들이 장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통일 선교 신학과 내재화, 이러한 것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학생들입니다. 이제 이런 그 많은 스토리가 우리 학과의 백인 학생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기회 되면 그런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통일 공동체에 있어서 이 죄성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통일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그러한 인성론입니다. 이거를 제도론으로 펼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죄성과는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캔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선한 능력에 의해서 이 우리의 인성의 정체성의 재조정, 그걸 통한 통일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헐몬의 이슬, 다윗의 통일 공동체가 과연 현실 이 퍼블릭 스피어에서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통일 헌법을 강의하는 법학 교수도 독일과 또 영국 헌법적 제정시 충돌 사항이 있을 때 성경적 신학자들이 그 충돌을 성경적 원리로 풀어서 헌법이 생겨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작게는 우리 숭실대학교가 44개 학과에 테니얼 프로페서는 한 560명 있고 초빙 교수 포함해서 1000명인데 이 44개 학과가 다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총장과 우리 교수들은 몇 명만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 1000명이 다 북한의 전문가로서, 통일 전문가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성경적 통일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통일론, 복음 통일론의 가치 위에서 공공 영역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또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적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숭실대학교의 현재 학풍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충혁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수님으로서 숭실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당장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나중도 중요하고 통일된 후도 중요하지만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분들과 또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서 또 헌법 개정과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복음 통일과 또 사회의 그런 어떤 괴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승복 목사님께서 이수복 목사님께서 우리 다음 질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한 분 의견을 3분 안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이 없는 것보다 질문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강의가 자극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저도 한 대여섯 번 정도를 평양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도가 형성되냐면 남한에 있는 형님이 북한의 동생들을 좀 따지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북한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산다는 구조 때문에 자기를 낮추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 구제에 나타납니다. 구제는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잖아요. 예. 그 독일의 디아코니아 사역도 서독에서 넉넉한 가지고 동독을 구제를 합니다. 근데 구제 받는 사람은 선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멋지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은 좀 비굴해집니다. 근데 구제를 받는 그 사람이 비굴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성성 통일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중에서 배려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배려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품어낼 것인가, 이게 통일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성의 문제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사의 고울은 무엇이냐? 그것은 온 우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다음에 이 세상은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영역과 교회 특별 은총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공동체는 온 우주 공동체고 거기에는 세속과 교회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복음 통일과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통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잠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괴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 통일과 사회 정치적인 복음 통일의 그 괴리에 대한 그 질문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복음 통일과 사회에서 말하는 통일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 통일과 사회에서 말하는 통일의 차이가 생기는 결정적인 문제는 복음 통일을 영혼 구원이라고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사회의 통일과 복음 통일은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냐 아니면 우주 구원이냐라고 하면 개인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합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적 통일 가치를 우리끼리만 누리고 하는 것은 통일운동이 아니고 분파운동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통일 가치들을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고 또 품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복음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낼 과제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또 식사하실 때나 브레이크 타임 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 오늘 너무나도 귀한 발제 또 귀한 은혜의 말씀 또 도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열렬하게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